지난주에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길이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몸을 너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받은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자. 이게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서로 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섬김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뻐기고 그리고 누르고 그리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교회든 속교든 바로 서로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들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자기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는 이 그리고 주먹은 주먹 그리고 핏대는 핏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고 악독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감동으로만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고픈 배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칼로 돌아오는 일이 세상사입니다. 은혜는 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했던 성난 군중이 되었고 그와 함께 연합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원수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바로 원수를 대하여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용납하고 축복해 주라 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연수에 있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얼마나 내가 아프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너무 어렵지만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거나 혹은 종교인으로 오랫동안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저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고 이 땅에는 잠시 왔다가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여기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삶과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는 이 칼은 칼, 그리고 욕은 욕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무런 가치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나 다름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하고 너가 줬으니까 내주고 마치 결혼식 축의금처럼요. 당신은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줘서 난 안 줘.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당신 나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줬는데 내가 뭘로 가? 이게 세상의 논리가 슬그머니 아니라 제대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게 그거야. 교회만 다녔지 그게 그거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언가 있구나. 거기에는 무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미 알고 있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참 사랑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고 제가 오늘도 성만찬도 한 것처럼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있다 없다? 그렇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너도 나처럼 좀 살아줄래? 이렇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게 특권이 아닙니다. 그건 보편입니다. 보통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게 선한 일인지 아니면 선도 악도 아닌 중간칙인지 아니면 이게 악한 일인지에 대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돈 한 푼을 써도 시간 하나를 써도 말 한마디 해도 이게 선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아니면은 나의 교만인지 아니면 이건 죄악으로 가는데 돈 쓰고 마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실족해 하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구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람의 영혼을 시원치 않은 그리스도인이 실족해 한다고 하는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 오늘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요, 우리의 삶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3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 소위 국가와 나라, 권력, 권세에 대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유일무이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회가 다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뤄야 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에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씬 안 합니다. 거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정치든지 마을 정치라도요, 회사 정치라도요, 거기에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명예가, 거기에 순수한 자기가 정말 사명에 의해서 헌신한다면요, 그것은 섬김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떡고물이 있고, 거기에 무슨 특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안 올려줘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처럼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는 20대에 국가 권력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랐었습니다. 70년대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에 국가 권력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친구들 잡아가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판단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을 순종할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그 최종 결정권을 성경에 있지 않고 제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이 복종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선택이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하든 못하든 어떤 경우라 들지 이 국가 권력에는 복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그 성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의해서 성경도 좋은 걸 택하고 싫은 걸 버리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들어도 내버리고 안 듣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선택 성향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는데 당시 로마 권력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적대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었습니까? 호의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적어도 적대 권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적대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적대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로마서 12장도 지금 설명했고 13장으로 가고 14장 가는데요,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횡설수설 그런 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적어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차근차근히 납득되도록 설명을 하는 거야.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110만 명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권력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 로마 권력과 대항했었는데 AD 70년에 마사다,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종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유하여 하라는 건 뭘 하라는 겁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특별히 임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할 뿐만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복종할 뿐만 아니라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안전 기반 위에 서야만 백성들이 어떻게요? 편안하게 생활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고 있는 거야. 만약 국가가 혼란하면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강도 폭동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무조건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귀중한 우리 형제들을 결혼하고 그리고 각각 선교사로 보낸 이유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보낸 것입니다. 유능하고 돈 잘 버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선교지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게 속이 상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속이 상한 거야.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절과 15절에 보면요, 공회에 다 모여갖고는요, 그리고는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잡아올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을 불러다가 묶고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아주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권력 가진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말보다 너희들이 가진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데 누구의 권력입니까? 하나님의 권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 잘 들으면 내가 월급도 더 받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승진도 하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사람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옵니까? 이익이 옵니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손해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익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익을 선택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간 거야. 그러고는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한뿐만 아니라 5장 27절과 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언급했는데 너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득 차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화가 난 거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그런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사람의 작품이 하나님이 이 권력을 사람들에게 국가에 위임을 준 거야. 그러면은 이 위임받은 이 권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인 겁니다. 마치 이것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상위법인 대법원에 종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장 1절에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세상 권력을 복종합니까? 불복종합니까? 불복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히브리파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을 복종했습니까? 불복종했습니까? 불복종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죽이는 건 바로의 법이고. 그러므로 그 불리한 권력에 이 산파들이 복종했습니까? 불복종했습니까?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 3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오는지 알지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또 6장에도 보면 뭡니까? 다리오 왕의 명을 거행해서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덕도 많고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복종하되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보게 될 텐데 많은 교사들이요. 지금 국가인권회하고 그리고 이 진보적인 입장에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소위 동성애가 그것이 아주 서구 사회에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합당한 인권이고 그것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교수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면은 벌금을 내거나 제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제가 만약 이 얘기를 하면요. 저는 범법자가 되고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될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들처럼요. 그러므로 국가가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잠시 이익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다니엘처럼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절 이하에서 그러면 왜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쭉 7가지를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주실까요? 권세의 기원은 어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1절 보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어떻게 해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둘째 올려주시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뭘 억제합니까? 악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을 억제한다. 그런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이 권세 있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교통 경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속한 사람, 신호위반한 사람이 겁을 내지 않겠어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속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법규에 따라서 운전하는 분이 교통경찰이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정한 경찰이 아닌 한. 전 세계는 부정한 경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우리가 옳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을 처벌함으로써 악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권세는 뭐를 장려합니까? 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자세는 뭔가 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권력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해갖고 악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요, 이게 권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악과 타협한다든지 그리고 선에 대하여 격려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악이 점점 범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람하게 돼서 악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권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를 누구라 합니까? 선교사, 목사, 전사 뭐 이런 이들을 사역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그들은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가시키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역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역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하나님께서부터 사명을 받은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진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인데 양심을 요한 것입니다. 양심을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사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법이 세면요 사람이 두려워갖고 법을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담배도 걸리면요 100만 원 벌금이에요. 담배값이 30만 원씩, 술 한 병이 5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게 하면 여지없이 그냥 벌금으로 땄어요.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인데 건전한 상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자기 양심이 성령의 감동된 양심으로 인하여 굳이 그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잘 지킨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시민인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이에요. 보는 데서는 잘 지키는 거하고 안 보면은 말아버리는, 이게 아니고 모두의 안전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러운 게 뭔가 하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인 거야. 우리는 때때로 카멜레온처럼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십니까 하다가 또 돌아서가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지킬고 하이드 같죠.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7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불의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6절과 7절에 이런 이유로 세금을 내는 조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낼 자에게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세와 관세를 내야만 이 하나님의 일꾼, 6절에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요. 공무원을 1년 했어요. 그런데 22,500원을 받았어요. 제가 1974년도 6월달 월급이 25,500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의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한 20년 이상 하셨는데 38,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봉급이 다 적으니까 그 부인들이 다 시장에서 뭐 장사도 하고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나중에는 군대를 갔는데요. 전투경찰 군대를 갔는데 월급이 작으니까 이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뒷돈을 계속해서 수금해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점점 이 소위 말하면 이 봉급이 현실화되더라고요. 현실화되니까 이제 뒷돈 받고 뭐 이렇게 뭐 해갖고 이렇게 돈 걷어오고 이러는 게 제가 거둔 거 돈도 세서서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 몇 푼 주더라고요, 그게.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후진국 나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조세를 제대로 바치는 거야. 세금을 제대로 바쳐야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탁받은 이 권세와 권한을 가진 분들이 양심껏 그리고 소신껏 그리고 부정하지 않게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온전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투명하게 잘 되지 않으니까 부정한 방법이 합법적 방법보다 더 많아지는 나라들이 대부분 후진국이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나라 안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훈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